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축복, 부흥성회, 축복 기도회, 축복 산상성회 해서 정말 축복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죠. 그 덕분에 한국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한국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권과 저주권은 상습되는 것입니다. 유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권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권을 받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떠냐, 환경과 처지가 어떠냐, 이 단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서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잘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축복권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삭,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한테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아도 항상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야곱의 재산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축복권이 유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축복권을 받은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모든 사람들이 잘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친족들 70여 명이 다 잘 됐습니다. 축복권을 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잘 됩니다.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회사들에 가면 그 회사가 번창해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서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잘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저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가 잘 되다가 쫄딱망해요. 저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가면 그 가정이 완전 쫄딱망해버려. 그래서 내가 축복권을 갖고 있느냐 저주권을 갖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카인,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미갈, 데마,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저주로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요, 축복권을 받은 자는 천대까지 베풀 것이며 저주권을 받은 자는 그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생사가 달리는 문제입니다. 아멘. 아담의 불순종은 창조시 받은 영육간의 축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영의 축복은 물론이요, 육의 축복도 차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막혔던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뻥 뚫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축복권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축복권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바로 여러분의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축복권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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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최고의 축복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가, 이것을 느끼며 살아요. 성경에서 축복권을 상속받은 형통한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것이 축복권을 받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경외의 원리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대단히 많아요. 저 우주의 정거장 만드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저 123층 그 어마어마한 빌딩 만드는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그 허리케인 때문에 텍사스의 휴스턴이라는 도시 전체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어떤 플로리다주 같은 데는 2천만 명이 지금 그 허리케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피난을 가고 있어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은 꼼짝을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된 미국이라 할지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닷속에 10차선의 대로를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광야의 구름 속에 40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 바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장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전상천하를 다스리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돈이 못하는 것, 권력이 못하는 것, 그 어떤 명예도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와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즉 생활 영성하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을 해라. 이것이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과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돈과 사람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돈은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치명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돈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350억 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3년 만에 완전히 파산됐습니다. 가족들 다 뿌리뿌리 흩어지고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 손자는
도박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신음하다가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도 완전히 돈으로 인해서 마약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다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었나? 이 돈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머리가 먼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존재, 품어야 될 존재예요. 아멘. 축복의 모델인 다니엘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은행에 예금된 수백억 원을 믿듯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좋은 축복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축복은 유력한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스펙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만이 진실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금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아멘. 여러분, 진품은요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러나 짝퉁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시골에 어머니가 담궜다고 이 된장을 조금 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최소한 3년 정도는 숙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된장이요, 집에서 묵으면 묵을수록 맛이 진해지는 거예요. 찌개를 끓여보면 알아요. 찌개를 끓여보면요, 이게 우리가 끓여놓고 식잖아요. 식어서 점심때 먹어도 그 맛이 기품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된장 보십시오. 한 번 끓이고 두 번째는 먹으려고 하면 맹탕입니다. 어째 맛이 깊이가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리고 오래 두면 둘수록 맛이 이상해져요. 된장 맛도 안 나요. 진품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 된장 드시기 바랍니다. 짝퉁 된장 먹지 말고 명품 된장. 우리 교회에서 명품 된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명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품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헌신이든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통의 두 번째 비밀은 예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원리라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복음을 깨닫자. 예수 복음을 깨닫자. 예수 복음. 예수 안에서 축복권이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창조적 축복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된 축복의 송신탑이 완전히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진실은 축복받기 원하는 이들의 최고의 비밀, 최고의 시크릿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원세를 끌어당김의 법칙 혹은 믿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온 우주는 나에게 순종합니다. 나에게 순종. 여러분, 미국에서 사신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요. 그럼 그 사신이 말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일개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온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온 우주는 우리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적 축복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창조적 권세로 불행도 행복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양날이 서슬 푸른 강력한 검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A 죽어버려라 하면 상대방은 죽습니다. A 살아버려라 하면 상대방은 삽니다. 잘된다 잘된다 하면 상대방은 잘됩니다. 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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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상대방은 안됩니다. 우리 말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말의 권세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의 권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위로해주는 말, 치유해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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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의 법칙은 부정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생명과의 법칙은 긍정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부정 모든 지옥적인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일상에서 생명과의 법에 지배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요. 긍정의 믿음으로 형통과 화목과 평안과 기쁨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우리 사업장에 끌어당겨야 합니다. 죄악의 환경에서도 현실을 긍정해서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된 현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끌어당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을 끌어당기면 그것이 나에게 옵니다. 하지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긍정을 끌어당기고 소망을 끌어당기고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면 그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형통을 갈망했습니다. 형통을 갈망하자는 것. 이것은 구함의 원리입니다. 구함의 원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하면 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알면서도 일상에서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밥이 맛있게 해주시고 제 안에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하십니까? 약을 먹을 때는 이 약이 잘 작용해서 내 몸에 바로 잘 활용이 돼서 몸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도 오늘 150만 원어치 팔게 해주셔서 꼭 오늘 저녁 예배 가는데 15만 원 특별 헌금하고 10만 원 선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구해야 돼요. 우리는 구하기 전에 먼저 짜증내요. 신경질 내요. 낙심해요.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구하세요. 단순히 구하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구하면 주님은 단순히 주십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님도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내 영역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가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최악의 주권을 갖고 있었던 야베스는 감히나 최상의 형통을 갈망합니다. 왜일까요? 야베스는 형통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형통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형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 형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준 산 증인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사실상 적통이 아닙니다. 서자입니다. 서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을 믿었습니다. 형통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적통을 제치고 서자인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선입감과 암울한 현실적 환경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 온 우주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주 만물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우주를 향해서 명령하세요. 당당히 명령하세요.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늘아 비가 멈춰라. 몇 번 비 멈췄습니다. 저도 몇 번 비 멈췄어요.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할 것도.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주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형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몸의 형통, 가족의 형통, 우리 교회의 형통, 우리 사업장의 형통, 이 나라 국가의 형통,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의 형통, 모든 것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요 집안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이 개에게 항상 축복기도 해줘요. 머리에 손 얹고 이리와 축복기도 하자면 지금 알고 와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령한 개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개가 될지어다. 그래서 그 개는요 신령한 것 중에 하나 식사기 꼭 합니다. 밥 먹을 때 꼭 기도합니다. 밥 먹고 나면 그러니까 인간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개는 못해요. 개식으로 기도해요. 딱 앉아갖고 고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하자면 우리 기도하자면 딱 지가 와서 놀다가도 와서 딱 앉아요. 고개를 그렇게 하면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멘 똑 떨어지면 그제서야 먹습니다. 아멘 안 떨어지면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형통은 구해야 찾아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형통은 여러분의 삶을 더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통을 구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시야를 넓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부천시에 대한 안목에서 경기도의 안목으로, 한반도의 안목으로, 아시아의 안목으로, 세계의 안목으로, 우주의 안목으로 점점점 더 안목을 넓혀 가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형통한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 과감하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투자하자. 과감하게. 이걸 투자의 원리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투자입니다. 정말 가장 복된 투자죠.
주일날 일찍 예배 시간 맞춰서 미리 와서 여러분 10시 반까지, 10시 40분까지는 오셔야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큰 차이가 있죠. 쉽게 말하면 에피타이저. 저는요, 외국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서양 쪽으로 여행하면 꼭 식사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뭐잖아요. 에피타이저. 식사 전 음식이죠. 근데 저는 이 식사 전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걸 딱 식사 전 음식을 먹고 나니까요, 속이 편해지고요, 메인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은 에피타이저예요. 이 에피타이저를 잘 드셔야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게 음식이 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많잖아요. 하지만 주일날 이 주일을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투자의 원리인데요. 투자 없이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인풋 없이 아웃풋 없어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죠. 인도의 어느 수도승이요, 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기자들이 거기 CCTV를 다 장착해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이 양반 화장실 가보니까 항상 그득하게 뭔가 있어요. 이상하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저렇게 많을까? 그래서 CCTV를 장착해서 보니까 새벽 2시쯤 되니까 어느 창고로 가는데 거기서 배가 터지라고 보거든요. 새벽 2시. 그렇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는 거지. 여러분, 아니텐 물뜨기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거두는 거 없어요. 투자해야 거두는 거. 투자,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예요. 투자.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종자 씨앗으로 과감하게 심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흉년이고 기근이 들어도 종자 씨앗은 건들지 않습니다.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투자해야만 1년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종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입니다. 종자 씨앗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투자하란 말이에요. 주일날 공부해야죠. 잠자야죠.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야죠. 친구 만나야죠. 하지만 이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입의 10분의 1 쓸 때 많지요.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잘 버셔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의 돈을 잘 버시죠. 이제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좀 드리셔야죠. 그래야지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하니까 그분이 계산하더라고요. 10의 1조라고. 그분이 그때 한 500만 원 이상씩 매월 벌었거든요. 그렇게 50몇만 원 11주네? 계산해보더니 못하겠는데. 그리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50몇만 원이면요, 요 정도 돈이면 벤츠로 뽑을 수 있어요. 이거 할부로 벤츠 뽑는 게 낫지 11조 왜 합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합리적이죠. 하지만 투자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종자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또한 종자 씨앗입니다. 사렙과 가문은 마지막 식량을 주님의 종을 위해 종자 씨앗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가족이 넉넉하게 먹고 살고 그 남는 식량으로 팔아서 돈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어린아이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주님 위해서 종자 씨앗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투자한 종자 씨앗이 놀라운 형통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누가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손해본다 하겠습니까? 천국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투자해서 망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과감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보실까요? 믿고 기다렸다.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기다림의 원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거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래 기다려 약속을 성취받았다. 오래 기다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광야의 여정이죠. 기다림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우리 주님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형통과 영적 성장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 즉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는 끝까지 잘 기다려서 신랑을 맞이했다고 증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는 기다림의 말씀을 잘 지켜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투자하셨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쏟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